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개인 영역에 있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 사람 치유가 되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 반드시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이요 딱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 깊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과 소원과 목표를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요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렇게 방향이 딱 생겨지는 그 부분의 사역을 딱 목표로 잡으셔야 이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제게 제일 부딪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딱 진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인간이요 전부 다 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신하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 없는 나죠. 여기에 모든 저주와 쟁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쟁이 계속 오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딱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걸 딱 하나님 없는 날 딱 가지고 있고, 요게 창세기 3, 6, 11로 사도행전 13, 16, 19로 이 사람에게 완전히 흐름과 문화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흐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회개 본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요 부분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아서, 내가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여기서 해방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날 나오게 하려고 그리스도 준비해놨구나. 그러니까 EBS 사역자는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나와 현장과 삶 속에서 발견한 것을 전달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에게 와 있는 요 불신자 상태, 당신에게 와 있는 6가지 문제, 6가지 흐름들과 이 문제들은 사실 수십만, 수천만까지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들이 결국엔 근데 왜 왔냐?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유일한 답은 이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딱 사역 딱 시작하면요, 서론에 항상 복음을 진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기에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좀 치유가 많이 필요한 분은 복음을 진하게,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적용해야 될 분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달파 전도 운동 안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한 10년, 20년 메시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지 다 잘 아신다는 분들한테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게 불신자 출신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얘기해도요 인용과 적용이 빨라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이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받아요. 차라리 불신자 사역이 훨씬 빠른 게 뭐냐면 자기 현장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인정하고 금방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막 이렇게 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에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역할 때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서 잘하는 랩런트들 사역한다 그러잖아요. 지네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사정없이 뭐부터 하냐? 애들이 모른다는 것부터 알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앉혀놓고 구원 얘기를 한번 그려보자. 네가 한번 성경 구절 달아갖고 한번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100명 중에 1명 그래요. 많으면 2명. 나머지 거의 98명 못해요. 그리고요 자기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런 거 갖고 포럼을 해요. 요런 거 갖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야, 네 문제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좀 어린 랩런트들에서 좀 더 좀 잘 통하는데 대학생 애들이 제일 좋죠. 이제 청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해갖고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이 복음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화낸다니까요. 내가 그것도 모를 거 같냐고. 내가 복음도 안 누리는 거 같냐고. 근데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깊은지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가 싹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내가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마귀가 뭐가 떠집니까? 이간질하죠, 분쟁하죠,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간질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헛깨지 않으면요 그곳에 그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한 저주재앙이 계속 현장에 나타나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지고요 막 그 겉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 겉에 있는 것을 계속 뭐 그리스도 뭐 예수 영접해라.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이제 친구가 있어요. 전달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지 알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 자기 안에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있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막 거기 저기 상사가 딱 불러갖고 야 너 계속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 다닌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막. 근데 사실은 이 친구 딱 보면은 복음을 이제 제대로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그렇게 적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내 가문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왜 제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집안에 요걸 가지고요 요렇게 불신자 상태에 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요 문화와 세상 시스템 따라가도록 심어 놓은 게 이미 있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 오래된 이 문제 뒤에 역사하는 흑암이 나에게 꺾이는 걸 체험해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는 마귀가 꺾이는 거야. 내가 오랫동안 못 깨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케 하셨고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이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런 식구나. 이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누려지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요 또 틀려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아니라 아마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복음 성구 49절 30몇 구절 정도 얘기했어요. 그거 되게 깊어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개인 양육 규제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시고 막 양육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있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전도의 뭐 방법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 전략, 메시지 영접, 그리고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하면서 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복음과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양육 대상자한테, 당신한테 보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당신 가문이 시달리고 고통받냐?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개인 양육 딱 할 때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유 목사님이 1시간짜리 복음 편지 정리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10가를 1시간 동안, 1시간 안에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걸 차 안에서 수백 번 가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테이프였거든요, 그 당시. 이스타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 딱 놓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들어오는데, 유 목사님 그 메시지 하시면 강조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강조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1에서 4가 내용이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예. 그리고 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오직 우리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이제 이 내가거든요. 그 내가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 내가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구원의 길을 잘라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불신자 상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방법.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복음 편지랑 딱 보시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문이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질문이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시달리고 당신에게 문제가 왜 왔는지 아냐? 그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두 번째 나오는 종교와 복음, 이걸 왜 설명하냐?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대.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렇대. 행위를 열심히 잘 안 하고 내가 뭔가 나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행위, 노력, 열심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뭐랍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게 요 얘기 다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음과 종교, 이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예요. 복음 편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단들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돼. 이게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유일성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인간의 선행, 노력, 열심, 그래서 이걸 종교,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철학이나 과학 학문이나 세상적인 거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이유를 답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백날 가갖고 이 사람한테 뭐 복음이다 뭐다 얘기를 해줘도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안 잡고 그리스도를 안 잡고 딴 얘기를 해요. 나중에 딱 보면요 나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막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랑 연결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여러분 복음 못 받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이렇게 딱 해갖고 어떻게 해놨냐면, 복음 못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상처 문제를 딱 심어놨어요. 그게 강한 자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보라니까요. 그래놓고요, 분석돼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잡혀있네, 저 생각이 잡혀있는 생각이네, 발견이 되면은 기도하면서 그거 반대로 뒤집는 말 한마디씩 탁 던져주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시간표 딱 얻어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딱 들린 날이 온대. 흑암 딱 무너지고, 그때요 증인 돼갖고 딱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 내가 이거 하나 몰라서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상한 결론 났다.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양육을 딱 할 때요, 제일 먼저 심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심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안 심었다, 요게 안 들어갔다, 사역 실패입니다. 개인 양육이든 다락방이든 요게 선포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안 됐다? 그럼 사실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결국엔 그리스도
통해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삼의 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다? 솔직히 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을 맡고 있는 이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요 부분이 안 되도록 딱 만들기 전.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안에서 딱 깨달으면 이 사람한테 딱 뭐가 돼요? 아,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 난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받은 나는, 예수 영접한 나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요거 딱 구원과 영접에 대해서 딱 들어갔으면 이 사람에게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처음에는요, 요런 성경 구절이나 요런 걸 가지고, 그리고 요런 어떤 내용들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예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 상황을 알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줘야 돼. 당신 가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신 인생은 왜 그랬는지.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영접하고, 이제 영접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게 만드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사람 안에 말씀으로 딱 새겨질 수 있도록 딱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뭐예요? 주인들,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주인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말씀이 머물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요걸 놓고 이렇게 집중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머물러서, 그래서 이렇게 딱 됐을 때는요, 나중에 많은 것들을 이제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첫 번째 개인 영역 딱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지만, 첫 번째 복음의 말씀부터 여러분 그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복음 성구 있잖아요. 복음 성구. 구원의 개하니까 제가 한 4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40여 개 정도 되는 이 복음 성구를요, 계속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개인 양육자는요, 여기 있는 성구는 잘잘잘 나올 만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잘잘잘 나올 만큼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속 읽으시면 돼요. 외우시려고 그러십시오.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개인 양육자 정말 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구원의 길, 매일 뭐예요? 복음 성구 읽기,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 요런 시간 가지면서 이 복음 성구 읽으면서, 읽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읽기만 하니까 문제예요. 이걸 읽고요, 읽으시면서 뭐 하냐면 질문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한테 행하고자 하느니.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게 내가 있나?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있나? 질문해보니까. 내지는 여러분 질문은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저는요 제일 처음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을 부딪혔던 게,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주겠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저는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는데 요 말씀 성구 있잖아요. 그럼 읽었어. 근데 마귀의 일이 나에게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왜 나에게 마귀의 일이 안 꺾일까 질문하셔야 되지 않아요? 요게 이제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뭘까?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을까? 요 질문을 해야지만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보여져서 그리스도를 똑같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똑같이 붙잡아도 내가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귀가 이렇게 속였는데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요렇게 딱 깨달아져야 복음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요 삼중직은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았다. 사실 속았다 그러면 당장에 죄악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래 당장에 우리는요, 요 세 가지 딱 들어가면 당장에 그리스도 없으면은 복구가 안 돼. 여러분 복구 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그리스도도 없으면 복구가 안 돼요.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막 자꾸 예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찾아오신 그게 진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막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계속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박애주의나 선행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해. 어느 날 의심이 들은 거죠. 이게 과연 맞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놓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중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간에 또 얘기할 부분인데 거기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내용 끝에 부분에 보면 있어요. 그럼 상담하고 다른 그때 거기도 말씀으로 다 답을 주거든요. 근데 EBS 교재 맨 마지막에 뭐 있으면 기본 중요 성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EBS 요원 이거 딱 훈련 받았다는 분들은요 말씀 무장한다는 겁니다. 말씀 무장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EBS 훈련 받았는데 말씀 무장하는 규례와 삶과 이런 것이 없다? 솔직히 EBS 살짝 할 수 없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내가 복음으로 먼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포럼을 이제 이번 주간에 좀 깊이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관계돼서 또 연결되신 분들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이제 어떤 이제 분 한 분이 자기 막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에 딱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딱 그리스도를 왜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 종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예민해. 생각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걸 기도하면서 흑암의 원세를 꺾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한 거예요. 거의 하루에 몇 번 선포했냐 막 많으면 600번 700번 선포할 만큼 생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꺾었대요.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딱 뭐가 오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막 생각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들이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딱 꺾이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기 마음에 하나도 평안이 없었는데 다 평안해진다는 걸 딱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원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좀 이게 복음의 성구들이나 이런 거 하나를 딱 가지고요 솔직히 제일 중요한 성구는 그리스도 삼중직 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읽고 질문하면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문 자체가 여러분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딱 서갖고 뭐냐냐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에선 끝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묶였어요. 나는 잡혔어요. 나는 눌려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질문하고 계시면요 반드시 이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는지 뭔가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응답을 이렇게 딱 하니까 질문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니까요. 내 안에 좀 정리가 된 거예요.
평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제가 얘기했던 답이 딱 오더라고. 어느 날 어떤 거는 힘이 생기더라고. 제가 그 복음을 딱 붙잡고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아 그렇구나가 나와요. 꾸나꾸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유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다 그 다른 사람한테 다 가갖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면요, 그 답 얻었던 거, 그 하나님 주셨던 힘, 답이라는 거는 때로는 응답으로 오고 어쨌든 해답으로 오거든요. 해답은 주로 깨달음, 아 이런 거구나. 응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 막 눌렸어. 근데 눌린 게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여러 번 막 안 되는 문제 있어서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응답만 온 게 아니에요. 응답과 해답이 동시에 와요. 그러면서 이게 응답을 받으니까 해답을 얻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못했던 인생을 향해 뛸 수 있는 방향이 딱 열리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성구 중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EBS 양육자들은요, 적어도 복음 성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부터 여러분이요, 나의 삶에, 나의 인생 속에 완전 여기에 딱 적용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 EBS 뭐 강의 이거 메시지 정리도 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말씀들을 딱 보시면서, 아, 그래. 그럼 나는 어떠냐? 그 질문해 보시라니까. 나의 인생 속에 이게요, 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나 내가 일어났던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복음 없을 때 이럴 수밖에 없었냐, 나의 인생 속에 딱 적용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연결돼서 천명소명 사명이 나오는데, 아 내가 우리 가정은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랬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지에 대한 부분이 요거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나와요. 절대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여정,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한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거냐면요, 복음의 말씀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딱 잡혀지도록 도와주는 게 개인 양육인데, 그럼 보세요, 개인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될 내가 이렇게 답이 났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를 딱 여기를 딱 집어넣어서 요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요걸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뭐가 나온 거는요, 나의 인생 속 나의 평생에 대한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아니 나의 인생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복음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우리 가문이 그래서 이랬는데, 나는 남편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난 자녀가 막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 가문에 일찍 죽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요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문 너무 무능무기력한데, 그게 전부 다 이 인생 속의 기도 제목과 방향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딱 나와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뭐 좀 어떤 의미로 반대로 얘기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내 평생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제일 먼저는 내가 이걸 누리고 있고 이걸 누리는 걸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여러분이 정시 기도나 예배나 정시 예배, 뭐 공예배, 뭐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그럼 지속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지속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가서 말씀 계속 받는데 여러분 요 부분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
힘 방향이라는 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요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인도받고 또 구체화시키고 정교해 나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나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요 어떤 걸 해나냐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의도가 깨달아진 게 요 밑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어떻게 하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날 도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 지속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하고 그 안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그래서 요 지속을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24제일 만큼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해나가시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의성 재창조 그리고 다 적기 힘드니까 25 영원 뭐 이런다 그 각인 뿌리 체질 바꾼 각보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재는 여러분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 다락방 하든 개인 여행을 하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혹시 EBS 교재를 한다 아니 해도 좋아요. 여기 뭐 훈련 메시지 갖고 7가까지 하셔도 되고 여러분 아니면 뭐 보험 편지 10가 가지고 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내용이 뒤에 보시면 대적을 알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어요. 쭉 보시라니까요. 내용이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 만나자. 그럼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험 편지도 앞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으면요. 새로운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요렇게 살았잖아요. 요렇게 살았으면 보험 편지에도요. 5가부터 나는 왜 확신이 없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권능은 뭐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순서들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내용 보시면은요 거의 한 8가까지는 딱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예수 믿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갈등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내 맘대로 살았잖아. 근데 이제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요 5가부터 8가까지요 약간 이게 천천히 풀었어요. 왜 확신이 없냐? 말씀 중심이지 않고 복음 중심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다시만 주인 바꿔야 된다. 네 맘대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 능력, 권능, 뭐 이런 거 나타나고 하나님 인도 받는 거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딱 처음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계속 주면서 당신이 계속해서 요거를 해야 될 이유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오직해서 인도받아야 될 이유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혼자서 해서 이 사람 혼자서도 밥 먹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양육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은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요 사람의 고개 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개 됐어. 혼자 이제 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립 됐어.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딱 볼 수 있어. 남들 문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 자기 좀 시달리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확립인 거예요. 확립은 뭐냐? 그래. 그럼 나에게 그리스도를 끝이라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나도록 그러면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요 부분에 답이 나도록 하는 걸 같이 해보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사역을 먼저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내가 조장 역할도 하고 내가 EBS 사역자도 돼보고 이제 앞으로 사역자 준비도 해보고 하면서 점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확립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요거를 해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전문화된 이 전체 그림을 갖고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 됐다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딱 담당해서 전도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개인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양육. 그래서 양육의 가장 핵은 요 부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좀 실질적인 거라면, 사역에 좀 실제로 얘기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말씀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면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복음 편지다 아니면 뭐 구원의 길이다 하면요, 구원의 길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요 좀 이렇게 세 가족이 빨리 확립되는데 제일 좋은 게 5분 구원 얘기가 보거든요. 양육으로 빨리 자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복음 성과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과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가능하면 우리가 처음에 심어낼 게 말씀 중심인데,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은 복음 누림을 할 수 있는 언약 기도나 이 복음 성구를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성구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아침마다 하나씩 보내드리잖아요. 가능하면 그날의 말씀 중에서 좀 은혜가 되거나 강단의 성구 중에서 은혜되는 걸로 보내드리는데, 복음 성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족들에게 복음 성구 그 사람에게 맞는 것 중심으로요 계속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딱 되냐면은, 저도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요 말씀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좀 사실적인 거 있잖아요. 실제적인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 사역 가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좀 복음 성구를 매일 읽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쓰기 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요거 가지고 기도하기 하자.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사람은 기도문 쓰기 해보자. 이게 좀 적용 버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딱 이렇게 딱 상태를 딱 봐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읽고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사역하면서요 복음 성구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사역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교제에 있잖아요. 교제에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미션을 여러분 딱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 중에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성구 읽고 읽어가며 사역하는 겁니다. 좀 가능하면 성구를 읽어가면서 사역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이분이 꼭 붙잡아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되게 많은 분들일수록 뭐를 많이,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은 말씀 아니면 이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남겨주고 하나만 들어가도요 역사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 가족들은요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화심 교수님 얘기 드렸는데, 그분이 간증했던 것 중에 제일 딱 마음에 왔던 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 딱 풀어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뭐 깨트렸다, 이게 뭐냐,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 원어 불가타 역도 이렇게 라틴어 보니까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머리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 그분 딸이, 그러니까 사역 대상자 딸이 집을 나간 거예요. 뭔 수를 써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집안에 막 음란의, 그 집안에 막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설명하면서, 당신 집안의 근본 문제, 당신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께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갈아버렸다. 당신 따라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갈아버렸다. 근데 그분이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 성구를 읽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딸을 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렸습니다. 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 딸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아이를 거기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거짓말같이 2주 만에 애가 집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하고 제가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는 정말 깨닫고요, 말씀을 딱 적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현장과 그 사람 뒤에 있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대충 여기는 사람은 저주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아시고요, 그 성경 구절 이게 딱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생각하지만 굉장히 좀,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그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약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딱 이게 적용대로 설명한다는 건 이게 앞에 얘기했던 이런 기도문을 쓰거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역 중에 제일 좋은 사역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남는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이 남도록 만들면 사역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지속할 수 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딱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성취와 말씀의 능력을 맛보죠. 이렇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요. 말씀의 능력은 맛을 못 봤는데, 말씀의 성취를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역사하고 만사를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할 때 레마라 그래요. 레마는 나의 것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요, 뭐가 딱 되더군요, 실제 이 사람 삶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조금 그 사람이 나의 것이 딱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상황과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불안과 염려가 많이 온다 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 사람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막 불안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준다, 좀 치유되기 어렵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 이사야 42장 10절이라든지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가운데 불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딱 주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상태에 맞게 나의 것이대로 줘야지, 이런 거 전혀 무시해버리고 말씀 주니까 사실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로 봐가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이제 좀 가야 되는 어떤,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라는 좀 약간 관찰력이 좀 필요해요. 사역을 딱 하면서 이분이 왜 그럴까? 이게 생각을 하고 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딱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상태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오래된 선입관, 오래된 거 있어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찾아내서 그리스도 아닌 부분을 조금씩 뽑아내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 주는 것도 좀 필요해요. 오래된 잘못된 선입관, 오래된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상황과 상태나 이런 오래된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사역.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딱 바꿔서 가장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되도록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좀 약간 제거해주는,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참고하셔서 말씀을 줘야지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 안 하고 솔직히 좀 메시지를 하고 사역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EBS 사역하고 개인 야육 사역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 사람한테 막 던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왔어.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분에게 어떤 부분을 전해줘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바뀐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기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설명해 주기도 참 좋아요.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참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뭐 간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말씀 붙잡고 뭐 가지고 뛰어넘은 것들도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저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의 것이 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딱 오냐면, 요걸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적을게요. 다시 말하면 체험, 맛을 보는 자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 이 자기 체험, 이게 중요해요. 자기 체험. 이 사람도 이제 이 능력을 맛을 보는데, 이게 그냥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냥 미션 나온 대로 진짜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라 그래서 내 안 되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내가 진짜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이것만 했는데 체험이 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초신자든 좀 오래된 사람이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제 1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주관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 자꾸 하는데 자꾸 잘 안 돼.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무서워요. 왜냐면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포럼을 좀 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딱 어떠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요 상처 가지고 해석하고, 상처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얘기했던 여기로 들어가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드는 게 아니라 상처 코드로 해갖고, 당연필연자들, 나는 상처받고 나는 이 문제 있으니까 나는 이게 하니까 자꾸 이게 그걸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와 자기가 겪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거나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 아니면 다 밀어내고, 다 막 이렇게 쌓아버리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나중에 막 인간관계 할 때마다 깨져. 근데 왜 깨지냐면 자기 때문에 깨지거든요. 인간관계가. 근데요, 인간관계가 나 때문에 깨진다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모르냐? 복음 안에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는 결국엔 뭡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심어주면서, 결론인데 여러분 그 사역은 굉장히 여러분 그분하고, 그래서 개인 양육할 때는 가능하면요, 이분하고 질문하며 소통해가며 약간 성경에 얘기하는 강론식으로 묻고 답하는 게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재 갖고 진행하지만 좀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 갖고 좀 물어보고 답답하시고, 그래서 개인 양육할 때는 좀 좋은 게 여러분이요, 막 물어보세요. 딱 듣다가 물어보는 거, 아니면 깨달은 거 있으면 얘기도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 답할 때 못하잖아요. 메신저가 메시지 하는데 10명이서 막 질문해버리면 질문 한번 돼갖고 이제 안 되죠. 예배 때 못하잖아요. 근데 개인 양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 양육의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혼자 딱 있었을 때 이걸 통해서 이 좀 정리된 걸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구나. 그 질문해야 본질이 다가서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데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개인 양육을 이렇게 통해서 뭘 심어주는 거냐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아까 이게 답힌 방향을 딱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딱 나의 것이 딱 되는 말씀만 딱 잡히면 그때는 하나님 주신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양육 사역이 사실은 첫 번째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런 부분을 딱 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 이제 영안 발견이 되는 거죠.
이 발견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그런 뭐죠? 여러 이게 뭐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막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댓글로 막 달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의견 저 의견이 있고 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생각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는 뭐 자기 틀린 생각 자꾸 올려놨다가 욕 겁나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세계 보니까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 자기 혼자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적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딱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어떤 뭐랄까요, 그 영적 세포가 전달되는 거예요. 유목사님 얘기를 하면 영적 DNA.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거잖아요. 뜻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고 이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예. 그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사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로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시고 당신에게 어떤 부분을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했거든요. 오늘 우리 양육 받으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족분이나 이런 건 놓고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이 뭐고 뭘 하면 좋겠고 어떤 부분 잡으면 좋겠는지 이거 한 거예요. 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데 아 저기 팀 사역했다 뭐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포럼하면서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 은근하게 해요. 그러면서 아 요걸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노골적으로 지금부터는 팀 사역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하면서 요 안에서 같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여기서 적용하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뭐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죠.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맛을 보는 응답이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공유가 되니까 이분에 놓고 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적용하고 함께 맛을 보면서 함께 이제 증인이 되어져가는 이제 응답을 누리는 게 이게 교회적 응답이에요. 교회적 응답은 나 한 명이 응답받는 게 다른 사람의 응답으로 전달되는 게 교회적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포럼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갔어. 근데 난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요번하고 포럼을 보니까 저렇게도 깨달았네? 아, 저렇게 언양 잡았네? 아, 나도 왜 이렇게 안 잡았지? 아, 나도 저렇게 잡아야겠다. 요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교회적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가갖고요, 진짜 영적으로 포럼할 사람이 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데 뭐 포럼을 하는데, 막 진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목사님은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 장로님도 어떻다, 요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날 예배드려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 다 까먹고 마이너스 돼갖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양육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 양육자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약간 영적인 긍정적인 적극적인 어떤 이런 게 없고 막 부정적이고 막 선동적이고 막 불신앙적이고 막 이러면서 막 만날 때마다 막 이 사람에게 막 부정적인 것만 막 심는다. 그러면 이제 개인 영역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영역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나중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영역은 결국엔 뭐냐면 조용히 개인화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포럼식으로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포럼식이거든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증거 있는 분들이 딱 전달해 주셔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영역의 원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면 못해요, 이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거 양심적으로 이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예. 다 일절 읽어보시고 아니면 여기 많은 것들 다 읽어보셨는데 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션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션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했던 거 그 다음 주까지 또 예, 2개 더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딱 이거 정리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실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도 있죠.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요거 강의 끝나잖아요. 그럼 강의 끝나시죠. 그럼 끝나면 안 돼.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걸 계속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기억이 날 만큼 계속 보셔야 돼요. 봐갖고 어떻게 하셔야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딱 준비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딱 어떻게 되시냐면요. 딱 나중에 여러분한테 딱 여러분이 그 말씀 준비하고 말씀으로 답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답을 얻을 사람이 만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요. 내가 이 부분은 깨달아지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걸 답 줄 수 있으니까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 영역 교재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저는 요 강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좀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에 강의 계속 들으시고 제가 드린 숙제 내리는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누구 봤었을 때는 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구나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이제 뒷부분 강의를 좀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그래 내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의 답을 줘야 되는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준비된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의 답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되게 정리해 보시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누리고 특히 아까 했던 복음의 성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누가 탁 건드려도요. 와 저분 진짜 복음 확실하네. 아 그리스도 확실하네. 아 언약 확실하게 말할 수 있네. 야 진짜 저분은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겨질 만큼 예, 그렇게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자니 답 주고 힘 주고 방향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개인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육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말씀이 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남기는 방법 말씀을 정말로 내 스스로가 먼저 누리고 붙잡고 그 안에서 맛을 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복음과 가까워지는 삶 복음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삶